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날은 깨달아 감사하기도 하였으나 어떤 날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사랑받았으나 미워하며 살았고 용서받았으나 남을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했으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구하였으나 그 뜻을 사모하며 그 뜻에 준행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 속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주님께서 잊게 하시고 씻게 하신 상처와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새 성전 건축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예배당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교회를 사모하며 이제 저희 공동체 또한 든든히 서 가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님은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줄 고백하올 때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굳세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설계의 마지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실무자들의 손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기도하며 소망하올 때에 주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별히 도탄에 빠져 있는 세계의 여러 전쟁의 백성들 그리고 고난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머무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재판과 신문의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고받으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악인들이 각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 행태를 보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공회는 심리 후에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주장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위치상으로 볼 때 문장의 서두에 놓여 있어서 강조된 것이고 사용된 용례를 보면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죄인으로 기소한 그들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합니다. 우선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발의 어떤 핵심적인 명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봉기하도록 주도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 주장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임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자칭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멸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공회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왜곡시킨 것으로 그 근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 듣기에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란 로마 제국에 대항해 봉기한 무리의 지도자에게 종종 붙여진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회가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한 그런 행위는 유대인들 보기에 매우 비겁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법정에, 그것도 로마 법정에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공회의 고발에 따라서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재판을 맡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고발했던 죄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될 것이고 문맥상 조금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시인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를 자백한 것이 되므로 곧바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왕에 언급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의미를 알아듣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유죄로 판정될 그런 종류의 왕이라는 명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장 봉기를 하였거나 백성들에게 반역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쉽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심리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정치범으로 고발한 예수님께 빌라도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이미 상당했음을 알았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공회가 자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그 계략을 간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무리는 더욱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주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제사장들을 수장으로 하는 공회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결정을 관철시키고자 집요하게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며 백성들을 봉기하도록 선동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그 반로마 선동 의혹을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빌라도에게도 정치적으로 유익할 것이 없었습니다. 선동의 혐의자를 무죄 방면했다는 말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의 총독 지위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예수님의 거주 지역, 소위 관할이 해당이 되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떠넘긴 겁니다. 자, 이제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은 마치 이사야 53장에 언급하는 여호와의 종의 침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다시 예수님의 침묵은 고발된 죄목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헤롯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빌라도에게 다시 이 재판을 미룹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가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사실 그전에는 여러 정치적인 의미로 이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혹은 더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어떤 긴장관계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날은 빌라도는 헤롯의 권력을 인정하여 재판을 양보하고 또 헤롯도 빌라도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재판을 오히려 이제 양보하는 듯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친구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 거짓으로 의인을 정죄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유대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면서 하나같이 다 거짓된 내용으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로 참소하는 것, 거짓말로 남을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그들은 정의를 외면하는 비겁한 악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으나 없으나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힘쓰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에게 해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할 것처럼 여기는 것은 가차없이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또 이 죽이려고 하는 일에 무책임한 통치자들,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공의롭고 그리고 바른 판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헤드린,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 악한 통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들은 심심치 않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권세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힘을 의존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죄악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함께 탐욕을 품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탐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완악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무죄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주님을 이제 죽이려고 결탁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 악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